율법책을 펴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원래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들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는데 보통 말씀을 들을 때는 그들은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숙문학 광장의 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폈는데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감동과 감격에 못 이겨서 다 일어나서 예배했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려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간을 드렸어요? 6시간의 예배. 수문학 광장에서 그 예배도 우리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서서 했다고 그랬어요. 서서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조금 듣기가 낫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율법책을 읽었어요.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6시간 동안, 그것도 장정만 있는 게 아니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무려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화장실 간다는 사람도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좀 주저앉아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지난 시간 예배만 드렸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두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울었다.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 말씀에 감격해서 말씀에 찔려서 모두가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감격에 너무 복받쳐서 못 이겨서 아멘 아멘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땅에 굽히고 허리를 굽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까지 취한 거예요. 보통 감격적인 예배는 이렇죠.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아멘하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자, 이런 예배의 모습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모습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서 삶이라는 거죠. 삶이 변했어요.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에는 나누는 것이 아까웠어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였어요. 아니면 네 것도 내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감동적인 예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수련회에 가서, 때로는 특별한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때는 막 뜨거워져요. 감격을 받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배부터는 또 시무룩해집니다. 별 의미 없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모이려고 했다. 모이기에 힘썼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 모였다 그래요. 일부만 모였다가 아니에요. 누구는 모이고 누구는 안 모였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의 장소는 한정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백성이 그곳에 다 모인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기 사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지방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네가 아니에요. 각기 흩어져서 살다가 예배 때가 되면 다시 모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활하는 주거지가 예루살렘이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모였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가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십니까?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예배 초소, 이 교회, 이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각자의 초소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너무나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게 되니까 전에는 그 예배를 싫어했는데 지겨워했는데 힘들어했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성전이 그립습니다. 그곳에 다시 한번 서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대부분의 마음.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 포로 생활. 자, 그럼 하나님은 언제 더 많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포로 생활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더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사모했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더 함께 하셨을까요? 1번? 2번? 아니면 3번?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던, 성전이 귀한 줄 모르고 의미 없이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활할 때 그때보다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더 함께 하셨고 그들을 더 강력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포로 생활 중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졌어요. 위대한 종교 지도자, 또 위대한 정치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포로 시대 때 탄생한 걸출한 정치가잖아요. 또 여러분, 또 포로 생활 때 걸출한 정치인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또? 에스더. 그죠? 에스더. 또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던 그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빼앗겼을 때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뭘 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회당 제도가 생겼어요. 회당. 회당이 뭡니까?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곳에다가 성전처럼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작은 처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들은 그랬어요. 포로 생활 동안에 너무 성전이 그리우니까 모이고 싶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은 10명 이상 되는 곳에서 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포로 생활 중에 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정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들이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심장은 어떻느냐?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저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멀리 있더라도 좀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을 갖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다 모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그들의 일을 제쳐놓고 그들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장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요. 그 예배가 감동적일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그 구약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 것, 이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게 힘써야 돼요. 우리 수예배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수예배도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야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금요일날도 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 더 모이기 힘써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이고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수요일날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 예배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그들이 말씀을 왜 이렇게 사모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시대의 영향이에요.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말씀을 본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게 왜 안 쉬웠을까요? 지금처럼 그 율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그마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조그마하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본다고 합시다. 그럼 창세기면은 창세기 한 권을 보려면 소달구지 한 10개를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한 권을 낭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율법책이 있었을까요? 지금 같은 그런 인쇄기술이 발달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 때는 우리가 성경을 듣는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몇 구절씩은 듣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그들은 이 포로 생활 동안에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 이제는 뭐가 있어요? 율법책이 있어요. 그곳에.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도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보존하시면 그 어떤 민족도 넘볼 수 없는 대단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적은 민족이었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그 작은 민족이 세계를 주름 잡는 나라가 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이 없어서 망했던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왜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 성내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를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런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온 성을 뒤집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 자를 찾아서 온 성을 헤맸지만 예레미야는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없었어요. 공의롭게 사는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만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공의를 행하고 있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다. 행하고 있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실 때. 그리고 나름대로 특권층들, 그 당시에 부자들, 권력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돈에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무지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70년 동안의 뼈저린 포로 생활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그냥 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죽은 영혼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능력 있다, 가진 게 많다고 해도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절감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9장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낮 4분의 1을 뭘 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낭독하는 걸 들었죠. 또 그럼 낮 4분의 1은 몇 시간을 얘기할까요? 3시간이라고 어림 잡을 수 있어요. 3시간. 낮 4분의 1이니까 3시간 동안 그들은 뭘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제가 성경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시간 동안 서서 들으십시오. 아마 30분만 되면 막 비틀거리는 분들이 있을 테고 그만하시라고 막 화내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낮 4분의 1 동안 성경을 낭독하면 그걸 들었어요. 3시간 동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시간 동안 성경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3시간이죠. 낮 4분의 1은 뭐를 했어요?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일을 했어요. 참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회개와 찬양이 있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했는지 나 4분의 1 동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어느 교회보다도 사모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꼭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를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했던 설교들이 쭉 떠오르면서 느헤미야 하나만큼은 여러분 붙잡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만 바로 붙잡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심들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이게 해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진실된 회개를 했습니다. 진실된 회개. 그렇습니다. 진실된 말씀이 있는 곳에, 진실된 예배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자,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죄를 고백하는 거? 원어로 보니까 그래요.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는 뭐냐? 완전히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돌이키다. 그러니까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 전에 가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회개의 원어적인 뜻.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이 말은 뭐냐? 그냥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한다 이게 아니라 전에 내가 살던 그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닐 때가 참 많죠. 회개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또 보면 어때요? 또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나의 옷을 찢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내가 전에 잘못된 삶, 내가 회개했던 그 삶,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는 걷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를 했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날에 함께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회개를 하는데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회개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려고 했어요. 먼저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긴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3절에서 우리가 함께 3절 2절 3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1, 2, 3절 1, 2, 3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표를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먼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몸에 티끌을 무릅썼어요. 막 흙을 뿌리는 거예요, 자기. 재나 흙 같은 걸 자기 몸에 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티끌을 몸에다 뿌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회개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몸에다 무릅쓰는 행위는 뭐냐면 가장 처절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에 의하면 이건 가장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입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이거면 됐어요. 원래는
원래 그들의 회개는 이걸로 끝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몸에 티끌을 무릅쓰면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행인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세바와의 그 사건을 책망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는 그동 몸에다가 티끌을 무릅씁니다. 그게 그들의 회개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로 끝나지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몸에 티끌을 무릅써요. 이건 최고의, 나름대로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의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죠? 금식을 해요. 자, 이거면 될까요? 자, 몸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까지 했어요. 이것만 해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회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이방인들과 전류를 선언합니다. 전에는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아.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세상을 쫓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들과 어울리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과의 절교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들과의 절교를 선언합니다. 예전 같으면 몸에 티끌을 무릅쓰는 정도, 굵은 베옷을 입는 정도로 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우상 숭배로부터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부터다. 그리고 절교를 선언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데 몇 시간 동안 해요? 무려 3시간 동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에 있어 이 죄를 버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죄를 버리는 것이죠. 그냥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십니까?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하지 않으셔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고백을 원하셔요. 우리의 자복함을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죄를 짓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여전히 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슴으로 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임이 더 내가 죄인임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 이 다짐했던 대로 살아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만으로 회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도 해야겠고 때로는, 그리고 통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3시간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내가 저질렀던 그 죄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 다른 죄를 그 죄에 대해서는 극복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죄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몸부림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9장은 꽤 긴 구절로 되어 있어요. 꽤 깁니다. 39절까지 있습니다. 39절까지. 근데 우리가 이 9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5장부터 그 긴 3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때서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그때서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만이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없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찬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왜 저를 이렇게 하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세요?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면 내게 있는 불행조차도 감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조차도 찬양의 제목이 되어져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고 찬양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풍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빈궁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의 초창기의 삶은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고 시련이 많은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